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잠언 14장 26절 27절입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제가 경외라는 말을 성경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총 177회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검색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몇 번 나오는지 단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7회나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믿음, 사랑, 소망을 제가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255회가 나오고요. 소망이 91회가 나옵니다. 사랑은 당연히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경외가 무려 177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토록 바라는 소망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이 경외를 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과연 경외는 진정으로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길래 이렇게 성경에서 경외라는 것을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그 경외라는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 경외하다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럼 공경하는데 그것이 약간 두렵다는 말일까요? 경외라는 단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 대부분 한국어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여 공동 번역에서는 두려워하여 섬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그러니까 fear라고 해서 진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이 경외하다를 두려워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그 의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언은 오늘 본문 전에도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각각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혜이자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장 5절, 3장 7절,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악을 떠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인 동시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의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견고한 의뢰는 그런 강한 힘, 확실하고 안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한번 잡으세요. 근데 가만 보면 이 말은 참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약자가 되겠죠. 그만큼 그 사람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리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대로 강한 힘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앞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자를 강조하여 지칭하는 그 배라는 그러니까 그 그라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확실한 안전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확실한 안전함, 힘과 위로 그런 도우심과 공급하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확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전한 방법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거나 이미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이게 어렵다고 하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가서 처음 학교 생활을 하거나 첫 직장 생활, 첫 사회생활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창기에 나의 선택의 순간이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 입대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리고 사회로 딱 나가니 이게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휴학을 하고 이제 공부하는 텀이 저는 있어서 그 전에 이제 인턴도 여러 곳에서 많이 하게 되고 사회 경험을 미리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다 보니 복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과 대표도 저보다 아래 학번이었고 그러다 보니 아무런 부담 없이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그냥 편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그 어떤 선배의 압박도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정말 되게 이 편안함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없어지는 것을 이때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들 요즘 취업하느라 또한 이제 공무원 준비하느라 다들 그런 자녀분들이나 청년들 손주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그런 것보다 정말 창업을 해서 그런 퀴르찬 기업을 만드는 것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간섭 없이 이런 자유로운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 회사를 들어가니 그냥 막내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상당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비로소 느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가 되면은 그 자리, 그 공간 안에서는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위에 이제 선임들이 술을 한 잔씩 줍니다.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선택은 그 당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술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이게 저희 선택이었어요. 첫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두려웠어요. 세상의 명예, 그 권력, 그 힘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찍힐 것 같고 괜히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앞으로 내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술을 드시고 계세요. 다들 교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이 다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계시고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며 이해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물론 성도님들은 다닐 때는 더 심했겠죠. 그리고 저 때보다 또 지금은 또 다른 문화라고 합니다. 1990년대 생들이 회사의 문화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권력의 힘 앞에 그 권력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손주분들이 지금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는 거, 세상 옆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 길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보고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 대대로 그 피난처, 안전함이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안전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 피난처, 그 안전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신실한 부모의 자녀들은 때로 그 부모의 훈계라 그 본인의 모범적인 모습보다 자녀들이 더 훌륭한 행동을 할 때가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가 무엇인가요? 환난을 피하는 곳, 의지할 대상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자신이 복될 뿐 아니라 자기 그 자녀들도 복되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보험을 들죠. 의료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 누구나 다 하나쯤은 보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이자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러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믿으시나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분들, 손주분들의 안전도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상은 잠언 여러 곳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항상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흐릅니다. 그것이 생명의 새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신선한, 매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메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물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 땅의 모든 생물을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시편 36편 9절을 보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의 샘이 당연히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의 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강건함은 물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강건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공급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처럼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이 흐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망의 그물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꼭 그 사망의 그물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데도, 진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말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 세상의 그물에 걸려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죄가 되고 맙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계속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끝없이 반복됩니다. 제가 잠시 사회 초년생 때에 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기에 저의 순간의 그 선택에 저는 술잔을 받아들고 몬 그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끝났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그런 일자리가 반복되자 제 반복 속에서 갑자기 뭔가 모를 진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한테 한번 크게 치시는 거 아닐까?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한번 크게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가 저에게 익숙해질 때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겠다. 하나님이 진짜 두려웠거든요. 다시 회식 자리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녀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응은 당연히 뭐야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괜찮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저는 교회 다녀서 먹지 않겠습니다. 한두 번 하더니 생각보다 반응은 한두 번 권하다가 말았습니다. 오히려 매번 그런 자리가 생기자 이 저를 지켜주는 흑기사가 생깁니다. 또 흑여기사가 생겨요. 저 대신 이제 술을 대신 마셔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미팅에서 이제 다른 거래처 사장님이 오셔서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본인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 회사는 크리스찬 기업이었어요. 회사 로고도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세상과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데 자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를 돌아보게 된다면서 제 앞에서 갑자기 회개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 그 회사 대표였는데 그러시면서 내가 참 자네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네 라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게 좀 믿어지시나요? 세상이 무서우시다고요? 그 하나님의 손끝 하나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한순간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을 보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사망의 그문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악에서 떠나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사망의 그문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우신가요? 진짜 하나님의 무서움을 아직 보지 못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무서움을 안다면 그렇게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기에 더 우리를 두려움에서 없애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생명의 삶처럼 매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공경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오히려 그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확실한 그 안전의 피난처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안전한 그 피난처에서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나 우리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